아스게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슬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9장까지 해서 노아의 스토리를 다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10장부터 여러분 보시면 족보가 나오죠. 오늘은 이제 10장만 하지만 사실은 10장과 11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런 족보를 보면요, 도대체 왜 이 족보가 있나? 이거 목사도 그래요. 여기서 뭘 설교해야 되나? 딱 볼 순간에 그런 생각이 나요. 그렇다고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주님이 왜 족보를 두셨을까? 근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이 족보가 나오면 뛰어넘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잖아요.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많이 그렇게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연구하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평신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내가 연구한다고 잘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자료들도 조금 참고하면 좋긴 하지만, 또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10장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맨 앞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 성취가 그 전에 되었었을까요? 안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의미 없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의미 없이 듣죠.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왔을 때 10장을 보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잘못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충만하라고 축복을 하셨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신 축복을 이루지 못할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이건 예언입니다, 사실은. 그럼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돼 있어요. 아직까지 이 예언이 성취가 안 됐어요. 이제 번성하려고 이제 하는 찰나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때 한 언어를 쓰고 있었겠죠. 당연히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겠죠. 11장에 이제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보면 대충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자는 이 예언이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냐면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오늘 10장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러면 잘 됐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있어요. 왜냐하면 6장 1절 이하에부터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언하신 것을 당신이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노아가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정반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아이고 난 살았네 했을지 몰라요. 근데 아담이 살아있었다면 굉장히 충격을 받는 일이죠. 하나님 저를 지으시고 땅을 충만하게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다 죽여버리고 그 많던 사람 이제 겨우 뭔가 좀 충만해져서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이 역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약속과 반대의 섭리를 이루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 눈에 보기에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면 계속 쭉 충만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없어지는 일은 우리 계산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에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요. 로마서 4장 17절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돼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거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거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사실은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없는 거, 우리 눈에 없는 건데 nothing,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술사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나요? 아니죠. 마술사는 속이는 것이 다 있는 것. 그리고 무슨 화학자라든지 무슨 발명가들은 다 있는 것을 어떻게 조합해서 만들어내죠. 하나님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이게 뭐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별과 같은 자손을 준다고 했죠. 근데 별과 같은 자손은 없고 자기 또래 아브라함이 86살 돼가지고 첫 아이를 낳는데 자기 또래 86이면은 손자가 있어도 몇 명 있고 증손자가 있어도 수십 명 있어야 정상이죠. 아브라함은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차라리 그냥 별과 같은 자손을 그냥 말이라도 마시지. 뭐 한 자녀 한 대여섯 명 줄게. 그것도 별처럼 많이 준다 그랬는데 나는 왜 86이 되도록 하나도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가 반대로 가는 겁니까? 라고 아브라함도 똑같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지금 노아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사라는 모든 면에서 아이들을 가질 수 없었으나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것에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그걸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노아 8명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당하고 있지만 이들은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셨던 예언이 틀린 것처럼 보인다고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반대로 여자의 후손의 머리가 지금 깨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만약에 그 예언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이라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지 못했죠. 근데 우리들은 봤어요. 지금 살아가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가장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은 그분을 우리는 예배하겠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대로 믿으면 잘 살 것 같지 않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부자 못 되는데,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경우는 사실 근데 그게 보면요,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때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잘 못 배우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고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막 사람들이 하던 걸 성경 해석을 가져오면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는데 나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사업 성공해, 뭐 이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그런데 왜 약속, 나는 왜 망합니까? 기독교 이상해. 그건 내가 하나님 약속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이 삶,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형통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안 형통하단 말이야. 내 마음이, 내 상황.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요, 전혀 흩어지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믿음은 뭐냐면 그거예요. 내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 내가 지금 감각하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분명히 다르게 보이고 다르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가는 거. 눈에 보이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을 논할 때 다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욥도, 다윗도, 선지자들도, 제자들도, 어거스틴도, 칼빈도, 청교도도,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다 이런 믿음이에요. 내 예상대로 모든 게 잘 되는 것. 이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눈으로 보기에는 속이는 것 같아.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돼. 왜?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세상은 몰라줘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알려진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말은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복을 줬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이거는 그냥 예언이 아니고요, 축복이 아니고 그냥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충만하게 되는가?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10장이 가진 의미, 지금까지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야벳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어 있죠. 왜냐면 맨날 셈, 함, 야벳을 하는데 희한하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야벳의 아들들이 제일 먼저 나와요. 희한하죠? 그 다음에 함이 나와요. 거꾸로 나와요. 거꾸로. 왜 그럴까? 야벳의 자손들은 14국가를 형성합니다. 오늘 쭉 보면은 14국가를 형성하게 되고요. 사는 위치는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먼 곳에 살게 돼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했을 때. 유럽과 인도 쪽, 저 변방 쪽에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큰 관계는. 그 다음이 함의 자손이 언급됩니다. 함의 자손들은 30개의 국가가 탄생을 해요.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과 대적의 관계로 나타나죠. 이집트, 가나안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셈의 자손이에요. 26나라예요. 페르시아, 갈대아, 히브리 뭐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죠. 창세기가 주로 다루는 백성들이 바로 셈의 자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덜 중요한 백성에서부터 더 중요한 백성으로 점점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14국가, 야벳의 자손은 14개의 족속, 국가. 그 다음에 함의 자손들은 30국가. 그 다음에 셈의 자손들은 26국가. 합치면 몇 개예요? 70개의 국가예요. 이 숫자를 잘 기억하세요. 70개. 10장은요, 이 고대의 국가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고대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온 세상을 설명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온 세상에 대한 설명을 쫙 하나님이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홍수로 쫄딱 망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온 세상, 세계 역사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2장에 가면 어떤 역사로 들어가냐면 한 사람의 역사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제 더 이상 세계 역사는 안 등장해요, 성경에서. 언제 등장하냐면 신약에 가야 등장해요. 구약은 이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역사, 한 사람의 역사. 근데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역사로 들어가기 직전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펼쳐 보여준다는 말이죠. 고대 국가는 여기서 마감하고요. 이제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10장은 말씀드린 대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을 원래 가지고 계신 온 땅을 정복하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약의 중심이 되죠. 그런데 바로 이 10장은
온 세상에 구원자를 주시는 역사가 단순히 이스라엘 한 나라의 역사에 그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배경으로 삼고 이 배경을 한번 쫙 보여준 다음에 이스라엘로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집중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어떤 배경으로 해서 한 나라로 들어가는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새겨주시는 배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이스라엘에 왔던 이 복음이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로 왔던 복음이 신약에서 다시 온 세상으로 펼쳐나가는,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기독교 뭐 그거 유대 사막 잡신 얘기 아니에요. 한국에 막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중동 사막 잡신이라고 그래요. 한 민족의 신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세상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구약 내내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축소되는지를 보여줬지. 그럼 이 아브라함에서 다시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장과 11장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역사로 들어가기 전에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이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짠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성경 전체의 배경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성경 66권을 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배경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덧붙이면 온 세상이, 하나님 그걸 말씀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를 홍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고, 그 다음 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까? 보세요. 1장 28절에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근데 제가 10장에서 땅에 충만해진다 그랬죠. 성취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취가 제대로 된 성취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할 때는요, 그때는 예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가득 찬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 근데 왜 그러냐면 10장이 있고 11장이 있잖아요. 10장이 빠르겠습니까? 11장이 빠르겠습니까? 연대로 따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장이 더 빠른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11장 바벨탑이 빠른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11장이 빨라요. 왜? 바벨탑에서는 한 민족, 노아의 한 민족이 같이 모여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 10장에 보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모여 살던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얘들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니까 야, 너희들 땅을 정복하라고 흩어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한번 어떻게 맞먹어 보려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다가 벌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라는 것과 이들은 같은 점도 있지만 현저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이제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의 예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성취시키는 과정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 모든 배경 속에는 이 반역적인 인간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반역적인 인간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배경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장 28절을 진정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저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반역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나누어지고 다투고 나의 잘못은 잘 용서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은 죽어도 용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배경을 두고 주님께서는 이 지저분한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주님이 오신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곳이에요. 정말 주님한테는 안 맞는 곳이에요. 모든 면에서 불편한 곳이에요. 견딜 수 없이 짜증나는 곳이 이 세상이었어요. 왜? 바벨탑의 후손들이 채우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주님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주님의 시각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짜증나는 것이,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합니까? 지금도 그래요. 빛으로 오신 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던 그게 그 나라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근데 이 시대도 그래요. 뭐 반기련이니 뭐 기독교 지금도 보세요.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얼마나 교회를 막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한 것 같죠? 모르겠어요. 개인으로 만나면 착한지 어쩐지 몰라도요. 세상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얼마나 막 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막 주를 매면 눈물 흘리고 막 그냥 혼자 다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수시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지켜보는 것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이 그렇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직하게 살면 고난당할 수 있어요. 이상한 거 없어요. 왜?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고 그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걸 배경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바벨탑의 자손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그 모양 그 꼴이죠. 오늘 본문은요, 인간이 얼마나 반역적인가 말이에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냥꾼이라는 말이죠. 포갑적인 사람.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재능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니므롯의 후예들인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세상입니다. 배경을 두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 반역적인 세상을 이길 것인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싸워가지고 힘으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저주를 자신의 몸에 다 감당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분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싸우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람이라니까요. 소속이 똑같이 싸우게 돼요. 10장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가는 게 힘으로 또 큰 나라를 건설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로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죄악된 세상에 주님이 오셨죠. 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드셔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70나라라 그랬죠. 70개의 나라가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그 끔찍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노아의 세 자손에게서 죄악된 세상이 70나라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가 모세가 쓴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자, 근데 70개의 나라는 완전수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70나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70개만 알려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의미예요. 이 세상은 70개의 나라, 죄악된 70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0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때 몇 명이 갔습니까? 70명이 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70개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완전한 죄악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꾸시는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역사가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을 가지고 그 우상의 나라, 그 이단의 나라, 잘못된 그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70나라가.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완벽한 죄악을 깨부시겠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믿는 자의 머리가 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을 머리로 하는 새 민족이 생겨난 거예요. 이 세상이 죄악된 민족에서 새로운 민족을 주님이 불러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파송을 하세요. 몇 명을 파송하는지 아세요? 70명을 파송해요. 70명. 이 죄악된 세상에 70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완전한 죄악된 세상에 주님께서도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 세상을 바꾸라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라고 주님께서 그 제자를 70명을 보내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이 열방들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세상을 채우고 있는 이 나라를 다시 뒤집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아브라함 한 사람, 오늘 12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시나리오를 써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싶어요. 정말 영화를 보면 굉장한 대작입니다. 이거는
지구 역사 처음부터 끝에 이르는 뭐 우리가 대하 드라마 이렇게 한 몇 세대만 걸쳐도 대하 드라마잖아요. 이건 지구의 역사 전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곳곳에 반전과 그냥 뭐 모든 그 숨은 코드를 다 심어 놔가지고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야곱에게서 근데 야곱의 이름이 또 이스라엘이잖아요. 70명의 자녀를 데리고 왔던 야곱의 이름이 또 이스라엘이야.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강력한 수많은 민족들을 내버려 두고 가장 작은 민족을 일으키셨어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그들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비록 소수라도 작은 교회라도 우리 은가람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 은가람 교회가 바로 이 70명의 야곱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70인의 그 제자들처럼 이 70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이 암흑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중에 우리가 70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70명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가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가 없으면요 교회 하나 더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진짜 없어요. 저도 뭐 굳이 뭐 여기서 개척하고 뭐 그러겠어요. 그런 소망이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이 막 뿜어져 나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도 연약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애굽에 그냥 70명 이끌고 종으로 들어가던 그 야곱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아무것도 없던 진짜 주님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거지대장이죠. 거지대장. 그 거지대장이 파송한 70명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아무리 정치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70나라를 무찌르는 70인의 사도들을 제자들을 파송한 우리들이 바로 그렇단 말이죠. 원래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믿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들으시고 소망을 품고 뭐 교회를 꼭 섬겨라 이런 것보다도 교회를 섬기지만도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이 세운 그 암흑과 같은 세상을 다시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12장으로 축소시키셔서 어떻게 다시 세상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처럼 다 쓸려가는데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망가진 것 같은데도 안 망가져 다 채우잖아요. 땅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민족을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약속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어긋나는 것 같아도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제 2020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신자들에게 악몽 같은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한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전 세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생긴 이래로 전 세계의 교회가 이렇게 강제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이 정도 적은 없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에서 뭐 그런 적은 있지만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오늘 한국 보니까 어떤 교회는 폐쇄가 되고. 여러분 정말 악몽과 같은 한 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교회가 이렇게 욕먹어야 되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또 교인을 욕해요. 저 교회는 왜 그러냐. 서로 자중질환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악몽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해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없는 가정은 뭐 자기들끼리 맨날 싸워요, 보면. 힘드니까 막 서로 싸우는 거지.
교회가 꼭 그런 거래요. 생명과 같은 예배,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10개월이 넘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건강도 불안해요. 정치도 불안해요. 온통 싸움과 갈등뿐인 세상밖에 없는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70명의 그 나라들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다 바벨에서 나온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70인의 야곱의 가족이고 또 다른 70명의 제자들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음이 좀 삐끗하는 것 보여도 절대 삐끗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퍼즐을 보십시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어두운 부분을 버리고 싶지만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퍼즐을 맞추다 보면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두운 부분을 다까지 하고 나면 뭐가 그려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 짓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두운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 미소를 보기 위해서는 밝은 부분도 있어야 되면 어두운 부분도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두운 조각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금이 아니라 내년이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인생에 너무나도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어두운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환하게 웃으시는 그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2021년은 밝음이 될지 어둠이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은 밝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왕 될 거면 좀 밝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어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그죠? 어떤 면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보시는 아버지의 얼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2021년이 채워나가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환하게 웃는 얼굴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퍼즐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둡든 밝든 상관없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명령하셨던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은 바로 70인의 제자를 통해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